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큰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감아졌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시며 머물러만 있었던 믿음이 흘러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요? 아멘.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가, 믿음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처음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첫 주에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 감동을 받고 다음 주에도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하신 그 설교를 그대로 한 자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처음 교회 오시니까 바빠서 정신없으셔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까먹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셋째 주도 같은 설교. 이상하다. 네 번째 주도 같은 설교로 4주 연속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기억의 건망증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까지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께 가셔서 용기 있게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4주나 설교가 똑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듯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 주에 설교를 한 후에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보았더니 아무도 이 말씀에 변화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해서 성도님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여전히 아무도 이 말씀에
변화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몇 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몇 줄을 더 설교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아 설교를 계속하는 고민도 있겠지만 어쩌면 목사 본인이 이 설교를 하면서 변화되지 않아 자기의 고민으로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의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다른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강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4주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의 야고보서 말씀, 서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여러분이 평생 설교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왜 아멘을 못하십니까? 아멘. 네, 분명히 변화시킨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또 겸손하고 또 내 연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더 변화돼야 합니다라고 고민하는 그러한 머뭇거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설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아니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아마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며칠간의 천주교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인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 그의 실천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에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한국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은 피부에 느껴지는 인기만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되새김의 긴 여운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러한 훌륭한 분들의 방문이 그저 한 번의 인기의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돌아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인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진실성인가, 또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무엇인가 깊은 반성을 하며 반성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참 많이 여쭤보죠. 설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개 있는데요. 하나는 물어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깨우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참 많이 여쭤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personal relationship,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를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예. 정말 고백을 잘 했다라는 것이죠. 시몬 바요나야, 너의 고백이 복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이 고백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 고백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이며,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 구주로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마음과 삶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바로 구원자, Savior, Son of a Living God,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 번째의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의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생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 번째의 부분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란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란 의미라면, 두 번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반쪽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었을 때 그가 무엇이 되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란 뜻은 왕, 주인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Savior,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의 그리스도의 의미는 Lord,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자 주님만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나의 주인이 누구이시다고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삶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죽어서 가는 천국의 티켓 공급자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 야고보서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가시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며, 그리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인됨을 자꾸 빼앗아가는 내 삶의 헛된 행실, 헛된 경건, 세상의 일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인 되신 예수님의 내 삶을 주께로 드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지금의 진행형의 삶,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삶, 구원의 삶,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실천이 하나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의 죄사함,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서, 지금 나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의 모든 실천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고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이 믿음의 장을 쓰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실천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그저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신앙만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주가 되었다면, 주인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내 삶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 믿음과 실천의 하나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고백을 이 야고보는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야고보 형제의 믿음 안에 이 야고보서는 그의 절실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어서 믿는 것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배움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실천이 돼야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목회자로서,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로서 저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만을 강조하다가 열매의 실천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열매의 실천만을 강조하다가 믿음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이지, 여기는 교회예요 라는 말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을 핑계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 그렇지, 교회는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며 예수님을 빼버린 신앙의 허점으로만, 내 실천에 의미 없는 행위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주간 서론과 같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서는 차별이나 분리가 아닌 분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분별하도록 그 하나됨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책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실천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다. 그래서 그 원리를 놓치면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그저 실천이나 행위로만 보는 겉핥기의 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 믿음과 실천, 우리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뿌리만을 강조하는 분인가 하면 열매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그러한 것이 하나 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것만이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맹목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믿음인 것처럼 세상과 구별 없이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행위만이 이게 신앙이다라는 아무 맛도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이 부족하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쪽이 부족하면 이것을 노력하는 하나됨의 노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숨을,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거울만 보면서 자기의 거울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의로, 그저 자기의 그런 의의 신앙으로만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읽을 때에 이것이 분리나 차별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위한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의 본론과 같은 말씀으로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표현, 실제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의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 본문의 첫 번째는 19절에 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언어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좀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삶의 어떤 언어의 조심이나 예의와 인격의 사람이 되자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통해 우리가 화를 내고 무엇을 통해 우리의 분을 표현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들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나는 말을 잘하니까 나는 참 인격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러한 내 의에 도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의 단어들을 나열을 하고 성경의 단어들을 포장을 해서 내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노하지 않고 분하지 않으니까 나는 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야 라며 비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듣기와 말하기와 노하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요, 오늘 영어에는 and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는 and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 가지가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노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듣는 기준, 말하는 기준, 내가 화내는 기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은 손해보는 것 참는 자를 바보라고 합니다. 빨리 말하고, 그리고 빨리 내 주장을 하고, 그리고 빨리 싸워야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빠르고 느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얼만큼 듣고 얼만큼 말하고 얼만큼 노하나는 것입니다. 화는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었죠.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의를 위한 화인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과 행함도 똑같습니다. 실천과 행함의 근본은 나의 이해나 감정을 더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듣기를 잘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를 빨리 한다는 것은, 이 빨리라는 것은 먼저라는 뜻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는 말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선행이 된 후에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처럼, 빨리 하라는 말은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 참 못합니다. 우리는 듣기를 참 못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듣는데, 이 시대의 현대의 크리스찬들, 현대 사람들은 마음을 듣는데 정말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오해와 분열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다. 덮어놓고 그냥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분이 아니라 성경의 한 구절만을 놓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하고 먼저 결정합니다. 많은 오해와 분열은 서로 듣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는 것도 그 원인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먼저 하고 노하기를 먼저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중에 그 사람의 말이나 마음을 들어보면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떠한 죄나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러한 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많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노하고 내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먼저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듣고 말하고 노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통로로 만든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실천의 열매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언어와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품는 감정,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들이 믿음이 여러분의 언어와 감정을 얼마나 변화시킵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Righteous life that God desires.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의를 이루는 삶. 내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분열하게 되고 믿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듣는 마음으로 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화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우리는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야고보서 4번째 시간에 종교가 믿음이 우리를 포장하는 포장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 더러움과 악을 포장하는 것이 믿음,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갈망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믿음의 반응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연약합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정말 이 죄악성을 저도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려고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이기고 부족한 주만 나의 삶 속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온유하게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경건하게 말하고 성경을 45도로 들고 할렐루야, 이게 경건과 온유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순전한 마음. 죄악과 악과 더러움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축복하고 싶으시고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버리지를 않아요. 그러고서 우리가 겉으로만 온유하게 보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을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그저 내 마음속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다 깨끗해졌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내 영혼이 주 앞에 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회개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금 내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점심 때 뭐 먹나 그거 생각하시면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럼 이 구원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내 삶.
모든 막과 모든 더러움을 버리고 내 삶 속에 이 살아가는 삶, 이 실천하는 삶을 될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이제 22절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한 능력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속에서 이 행위가 실천이 온전한 행위와 실천이 되는데,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과 실천이 변화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끊임없는 말씀을 행하는 훈련과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의 반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반복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가?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23절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24절에 그것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25절에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행위와 실천의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21절 25절까지 계속 행하는 그대로 하는 행한 일에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형통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습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습관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물맷돌을 들고 단번에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곰과 사자를 이기는 믿음의 훈련과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흔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맷돌도 돌리면 돌릴수록 힘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슬픈 현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그것은 믿음이 관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념, 그저 배움과 지식으로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념화, 이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이지 내 삶의 반복이나 훈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음으로 좋은 거야, 그거 신앙으로 좋은 거야,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것은 관념화만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반복과 습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남을 돕는 것도 습관과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색해지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력은 표현 능력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시험을 못 치면 그 사람은 공부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음악가가 음악으로 표현하고 미술가가 미술로 표현해야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은 바로 내 삶의 실천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있을 때야지만 그것이 관념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23절과 24절에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거울 다 보고 나오셨겠죠? 거울을 보면 여기 밥풀이 묻었습니다. 지금 밥풀 묻었나요? 묻었죠? 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 밥풀 묻었네? 아, 밥풀 묻었네. 다른 사람한테 그럽니다. 나 밥풀 묻었어. 밥풀 묻었지? 여러분, 그 밥풀 묻은 것을 아는 것, 밥풀 묻은 것을 전하는 게 밥풀 묻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밥풀을 띄어내는 거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영광 돌립니다.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이 관념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념화되어 있어요. 교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어떠한 내 삶 속에 그 교리에 대한 실천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열매의 실천이 아닙니다. 밥풀 묻은 것 띄어내야 된다니까요. 밥풀 묻었다는 것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밥풀 묻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를 통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내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풀을 띄어내고 실천을 하고 내 믿음, 오늘 25절에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거울에 묻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오늘 2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란 말을 들으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바로 그들에게 가장 어떠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실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는 말이,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개혁신앙에서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실천하게 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요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그걸 실행을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이란 단어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아야 됩니다.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유를 주는 율법은 누구이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의 몽학 선생, 유치원 교사,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는 율법은 예수 안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 실천과 행동이 그저 내가 강박관념이 있어서 교회 나오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남에게 인기를 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주는 율법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안에 행하는 복이죠. 예수가 나를 이끄는 복이죠. 저는요 현대 교회가 실천이 부족하고 저를 포함해서요 행동을 더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실천이 부족하고 우리가 더 많이 행동을 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대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실천과 행동만의 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고백과 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과 행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삶의 고백과 진정한 고백과 그 고백을 살아가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실천과 행동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6장에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냐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고백이 복된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진정한 고백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그 사람만 바라보며 그 사람의 인기에 우리가 편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이 진정한 고백을 회복하고 going back 회복하고 기본을 가질 때에 바로 우리가 현대교회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을 더 진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리가 있었습니까? 완성된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과 실천이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실천은 지금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천을 본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많아서, 누리는 것이 많아서, 결단과 의지가 강해서, 교리가 있어서, 완성된 성경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그들의 그 힘과 능력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며 사도신경을 그들의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도행전, acting church, X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메시지로 살아갈 때입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며, 실행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정말 무너뜨리는 유혹 가운데서도 진정한 실천과 행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도와주는, 돌보아주는 구제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고아들과 과부의 삶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고아원들의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한대요. 무슨 불쌍한 동정하는 것처럼 생각한대요. 여러분, 이 고난, 여러분, 우리가 고아들과 과부들과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들어주는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을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져야 되는 회개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돌봐라는 말은 그저 동정하라는 말만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고난, 컴패션,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아픈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신 그것을 교회가 해나갈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정말 세상, 월들리가 아니라 얼슬리, 정말 세속적인, polluted, 세속적인, 오염된 이러한 세상. 우리 깨끗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세속은요, 신앙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위에 빠진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 있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신앙, 그게 세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아니라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과 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관념이나 이상이나 어떤 테이블 위에 논의가 아니라, 탁상공론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삶의 그림으로 표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각자의 믿음으로 퍼즐이 되어 하나로 맞춰져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늘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결함과 깨끗함과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입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삶의 고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감추이는 포장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우리의 의만 드러내는 종교 포장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빛들을 지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도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의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삼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음과 배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과 손이 되어서 십자가의 진짜 구원이 이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세우는 부활의 삶을 고백하는 초대교회에 지켜주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진짜 우리를 찾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실천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과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의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